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게 하시고 동일한 장소에서 정면 예배로 드려질 때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드리 교회의 기둥이 될 중고등부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공간에서 드려지는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과 아름드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으나 작은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된 권사님들과 앞으로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름드리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들을 은혜로 돌보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육신의 강건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영성 리트릿 두 번째 시간을 지금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남겨두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아무래도 2부 예배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당분간은 제가 꼭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이제 중보 기도를 리셋을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리셋 아름드리 해서 먼저 예배를 리셋하는 거예요. 좀 이거 리셋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갖고 이제 10분 전에 좀 와서 같이 기다리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기도 리셋 해서 이 중보 기도가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흐트러지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마을별로 요일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쭉 배치를 했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시면 3층에 그 저기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 보드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을의 요일에 거기에 자기가 시간을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일부터 11일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려운 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내가 이제 10시 30분이 내 타임이다. 10시 30분에 일을 하다 보면 또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 있는 분들도 애가 뭐 깬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근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사실 좀 낭패감이 있고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는데 내가 1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또 내려놓은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이제 기도했음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어느 때인가 그날 24시가 되기 전에 자기가 나머지 20분을 어떤 공간에서 좀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거기 가서 수정해서 보충했음 이렇게 쓰시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서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게 맡은 그 시간을 자기가 꼭 지키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빈 시간을 나중에 보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 것 같고 최근에 뭐 15번
막 공백이 생기고 18번 공백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약간 위기예요, 위기. 예,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왜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여기 주차장에 사용하시는데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때 이 건물 지하에 거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여기 주인이 거기를 창고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좀 이렇게 자제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지하로 해서 주차장에 가지 마시고 바깥으로 통과하는 문이 있거든요. 그리로 이제 사용을 길이 두 군데, 문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외관을 좀 이렇게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있나요? 네. 네? 저기서 하면 되는데. 밴드에서 하면 될 텐데, 밴드가 안 돼, 여기? 이게 인터넷에 지금 안 돼갖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밴드에 들어가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기에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 그 이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훈련과 세미나는 그냥 예정대로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븐스텝에서 세븐스텝 오픈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세븐스텝이 뭔지 아시는 분이면 오시면 됩니다. 이전에 한번 FIC를 했는데 세븐스텝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하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 세미나가 이제 4월 19일부터 19일이 아니라 5월 19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청 리트릿은 우리 그 목사님 밖에 계셔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뭐 또 특별히 광고할 게 있나요? 2부 예배 때 광고할 건 없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신 어머니와 귀한 예배와 여행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가정 되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 주일원금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되신 어머니와 귀한 예배와 여행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기쁨과 복이 되게 하소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일원금 하나님께 올립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라 2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하나님이 풍성한지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그마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성장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믿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출발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그런 형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상 주신 이심을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 말씀 또 어떤 우리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나 책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느 정도 기도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감흥을 우리가 감지하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떤 때 그게 뭔가 클릭이 되거나 또는 감동을 받아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귀한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보면 몇 번 안 만나고 결혼해갖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지난번에 봤는데 자기가 3번 만나고 결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3번 만나고 결혼하시냐 했더니 그때는 막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 괜찮았냐 했더니 많이 후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라는 게, 관계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종류의 믿음인 거예요. 경험에서 신뢰가 쌓아지고 돈독해지는. 그게 신뢰인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경험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뭔가 요청을 할 때, 그죠? 힘있게 가잖아요. 응? 당연히 내가 가서 요구해도 되는 사람처럼 가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내가 요구하는 걸 능력상 들어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나의 이런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확신,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볼 때 이게 거센 바람이 뿌리를 깊게 만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때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의 압력 속에 흔들릴 때 아주 재밌게도 이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시련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내와 믿음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런 형태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배우는 자세로서, 배우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도 그래. 친구 관계도 어떤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편에 있어주고 나를 걱정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내가 환난 속에서 헤매고 어려울 때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시련 속에서 담금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믿을 수 없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도 참 귀하지만 그 말을 그 사람이 신실하게 이행하느냐,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느냐, 그런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나한테도 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자, 이 성장의 이제 그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이 환인연소 패러다임을 잘 봐야 돼요. 환난과, 그죠?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일은 환난과 인내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 이게 믿음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환난 속에서 저렇게 사막에 건조하고 우리가 갖는 현실의 어려움과 압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내로서 이걸 견뎌내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연단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이게 이제 성장의 이제 메커니즘인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히 막 이렇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라.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믿음이 막 저기 힘들어지고 뭐 믿음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하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럴 때는 믿고 나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윽박지르고 너는 믿음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야단을 치셨지만 그러나 그 야단치는 것이 찍어 누르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손 붙잡아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작은 상태로 있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자. 자꾸 격려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가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이 밭이 아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길가. 뭐 씨가 뿌려져도 뭐 그게 이제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낼 짬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암석지대. 거기 이제 뿌려졌으면 이제 거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삐쭉 올라오지만 양분도 부족하고 햇빛도 가려 있고 뿌리가 내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라다가 시들어가겠죠. 저쪽에 이제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자라다가 질식하는 거예요. 네? 질식하고 그래서 쭈루루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좋은 땅, 오아시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때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넘어지는 거죠. 악한 자들이 원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난이나 박해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가령 들어서 우리 북한 같은 때는 환난이나 박해가 많죠. 막 잡아다가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든요. 예,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 환경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이 막힌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가 잘 안 들어와. 네? 아니 뭐 이럴 때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튕겨나가. 계속 튕겨.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땅 여기는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깨닫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자기가 잘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갈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덧입을 때 세상이 살맛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장의 발판을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을 맞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예. 자, 성장을 가로막는 이 마음의 밭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다 얘기를 했죠. 예,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해놓고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30배를 이렇게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100배를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할 때 제가 그런 축복 기도를 11조 하는 분들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조를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갖고 그걸 뭐 어떻게 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축복의 자리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선교단체 했을 때 적은 수입에 그거를 또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10의 1을 하나님께 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10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10의 나머지 9로 내가 생활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의 9로 살 때 풍족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자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축복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약속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좋은 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땅으로. 성장의 발판 첫 번째. 어떻게 좋은 땅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래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최근 들어 최악의 날을 보냈어요. 그날 10시 반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그런 목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회비를 내고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은행에서 그 크레딧 카드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계속 지난주에 못 가서 제가 이제 가서 그러면 9시에 가갖고 그거를 찾아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당역이었고 사당동에 가서 모임을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는 게 그날 3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9시에 가갖고 크레딧 카드를 이제 딱 받았어요. 너무 이제 그래서 좋아갖고 이제 그 단말기에서 이제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뽑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국민은행에서 받아보니까 국민은행이더라고요. 어떻게 전화하셨냐 했더니 선생님 좀 전에 그 카드 찾아가신 분 맞나요? 네, 맞는데요. 근데 왜 카드를 두고 가셨어요? 카드를 두고 간 거야. 단말기 앞에다가 카드를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이게 넣으면서 끝나고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주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되뇌었는데 이거를 돈을 세다가 그냥 온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면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가면 안 되겠냐. 안 된다. 당일 나와야 된대요. 당일날.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가서 10시 반에 뭐 차가 되게 많이 막혔어요. 그날 금요일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10시 반에 다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어떤 학생이 문을 여는 거예요. 학생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5월 1일 날 그 근로의 날이라 학생이 거기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보고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 들은 바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모임 장소를 바꿨냐? 목사님, 오늘이 아니에요. 2주 후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카톡을 했었거든요. 야, 돈을 어디다 입금하냐. 돈 입금했는데, 이거 돈 입금하라고 하고, 그 전에 오늘이 아니고 2주 후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오늘이 아니라고? 아니, 내가 카톡을 보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진짜 보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이제,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번 마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좋게, 나와줬어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가 좀 요새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상태가 계속해서 감기가 있어갖고, 아내가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일찍 끝났으니까 가고, 점심을 내가 사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도 터널을 지나갔고 제1한강로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유턴해갖고 그 다음에 노들길을 따라 오게 돼 있거든요. 노들길을 따라서 어떻게 와야 됩니까? 88을 타야 되는 거예요. 노들길을 따라서 88을 타긴 탔는데 거꾸로 탄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잠실 쪽으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됐지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저기 넘어오니까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후진을 했다가 사고를 할 경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좀 돌아가야지 생각해서 이제 천천히 가는데 꽉 막힌 거예요. 차가 거의 꽉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오늘은 세탕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럴 때 화가 나고 막 소리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걸 제가 이제 딱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근데 갑자기 분노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그 말씀이 그걸 외워두면 그게 도움이 돼요. 툭 튀어나와. 그래서 그걸 딱 암송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가면서, 내가 뭘 해야지? 갑자기 뭘 해야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제 정오 기도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갖고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마음 편안해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오늘 하루 완전히 망칠 뻔했는데 기도해서 정말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 좀 넣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서 왔죠. 그러면서 제가 화를 안 내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럴 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막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고 너 어떻게 지내니? 뭐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힌 시간을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게 넘어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 한 곁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주님 너무나 기뻐해 주시겠죠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기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제 사는데 어려울 때도 이제 할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나름대로의 원리를 자기가 이렇게 자꾸 하나둘 만들어 갖고 그걸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거의 뭐 본능적으로 확 움직여 버리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자기 성격이 이제 거칠어 갖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삶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발판을 깊게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척박하고 메마름을 적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묵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자꾸 덧입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예. 그래서 심는 자 따로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물 주는 자 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자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멘토가 있고 나를 돕는 자 있고 나도 누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거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발판을 삼아서 여러분의 좋은 땅을 일궈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믿음이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잘 안 자라가지?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또 조장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린 그러한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에게 힘을, 도움을 구하며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고 처음부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러한 나무는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귀하게 함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합니다. 시련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또 때때로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의지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나눌 때 주님 이 자리에 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며 생명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성찬식 임하겠습니다.